가운데 나오신 예셰르 청년부 여러분들을 찬양 올려드릴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면 된다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전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보장된 택자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천국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신 말씀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드리시고 대표기도는 우리 김덕원 청년이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산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사 의인이라 칭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란 청년의 때에 썩어져갈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며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성으로 인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때론 죄와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져 쓰러지기도 하는 우리지만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건지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이 덮으사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부름받아 모인 우리가 돈과 정욕과 무익한 토론을 피하고 예정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함께 동참하며 쓰임받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어지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영육간 풍성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보고 2021년 남은 한 해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사랑 고백을 해볼까요? 예,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어떻게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할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어떠한 형태이든 서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모태솔로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과의 사랑도 해봤을 것이고 우정도 나눠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도 불변하지도 않다는 것 또한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라는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몇 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아니면 몇 시간입니까?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 신시아 하잔 교수가 미국인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그 결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명은 평균 18에서 30개월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진 지 12개월쯤 지나면 열정이 50% 정도 감소한대요. 그리고 이걸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했어요. 사랑에 빠지면 이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미상액 부위가 활성화되고 일명 사랑의 묘약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상액 활동은 둔화되어 결국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랑의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처음에 인간은 사랑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랑의 유효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 즉 관계적인 성품인 의와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갖고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시는 중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겉사람이 아닌 거듭날 때 회복되어진 속사람, 즉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인 의와 진리, 진리는 곧 사랑을 얘기하죠. 의와 사랑과 거룩함이라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계속해서 입어야 한다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을 때 의와 사랑과 거룩함, 그것을 회복한 채로 살아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입는, 그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유효기간의 시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찾지 않고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을 때 정말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랑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아담은 그 아내를 보고 발가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었던 두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빛에 둘러싸여 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내 앞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었고 유효기간 또한 없었던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되었나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일어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먼저 먹은 하와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사랑과 거룩함이 파괴되어져서 온갖 원망과 불평과 저주 속에 자기에게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했습니다. 왜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왜 나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않았어? 순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담은 이때까지만 해도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이 죽을 줄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직접 들었던 아담이에요. 그걸 알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주었으니까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먹었어요. 먹고 나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아야 되죠.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이후 그 죄로 인해 하와에게 받은 상처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나에게 선악과를 줄 수가 있어? 그 상처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원인을 하와에게 돌리면서 하와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와의 죄를 대놓고 드러내서 지적한 것입니다. 얼마나 하와가 상처받았을까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여기서 일어났던 겁니다. 결국 사랑의 유효기간이 생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 사랑의 유효기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에베소서 4장 24절과 같이 새 사람을 입게 되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은혜로 덮여져 있는 것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즉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상태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므로 별거 아닌 말과 행동,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도 쉽게 죄의 본성과 뒤죽박죽 엉켜있는 상처들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이로 인해 사랑의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말한 18에서 30개월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반나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뜨겁게 사랑했는데 몇 시간 만에 아니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면 은혜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명령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의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만나보고 싶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와 같이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하셨다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영어 문법 시간에 들어가면 so that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영어 문법인데요.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한 결과로 대절 이하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원한 사랑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은혜 받을 때는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인 것처럼 믿어지지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혹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도 우리는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게 되면 영원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 그 영적 암흑의 시기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언어와 문명과 문화를 하나하나 만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이단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교회에 나왔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할 때에도, 은혜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우했던 것과 같이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을 전체를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13장 6월절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나중에 시간 내서 꼭 한번 읽어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앞둔 제자들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말라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말을 들으며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우리들을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가 완전히, 죽기까지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와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앞에 모두 도망하게 될 것과 상관없이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 구속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창세전에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영적 수준이 도대체 불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만을, 그런 육적 해방만을 기대하고 있었을 뿐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사랑에는 단 1%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생을 소망을 갖고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거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받은 상처로 인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를 해소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갈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뒷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이미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자기를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선동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무리를 지어서 돌아가 버린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수없이 구원 상담을 했잖아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동문서답하는 도마와 빌립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야. 나와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그 길을 모르니? 라고 기가 막힌 구원 상담을 끝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직까지 너 그걸 모르겠니? 라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미리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모두 떠나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베풀 것을, 상처를 헤아림 받기보다는 감싸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34절에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상처를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먼저 안아주려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의 상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상처를 안아주기에 급급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의 본을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중에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아냐고 몇 분에게 물어봤는데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지더라고요. 가수의 이름은 얘기 안 할 것인데요, 그 노랫말은 이와 같습니다. 한번 노랫말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거 가사만 읽으려니까 좀 허전하네요. 이거 노래를 불렀거든요. 내가 못한 노래를. 어느덧 구름은 거치고 이렇게.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고음이 올라가요. 고음 불가하기 때문에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이 노래 가사말 속에 내 아픔 아시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항상 무참히 깨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찾으려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아픔 아시는 당신은 유일하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쓴 그 가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며 나의 상처와 눈물을 덮어주고 씻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충만한 기쁨 속에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기대 속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히도 없어요. 물론 이와 가장 유사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또한 영원하거나 불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상에 속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며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임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는 기도로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한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랑만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도, 어떠한 일도, 교회에서 하는 헌신도 모든 것이 유의미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허전한 공허함 속에 빠져들게 돼요. 결국 이 본질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떤지, 그것이 더 넓은 사람이 그만큼 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전도를 저 사람보다 100명 더 했어, 나는 상급 받을 거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하늘나라 상급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이런 죄를 짓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때에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에셀의 청년부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청년부 소목장에서, 그리고 직장과 여러 공동체에서 서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합니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마등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내 상처와 아픔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았나요?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내 마음과 뜻을 알아주지 못한다며 원망과 불평을 했거나 오해의 말들과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거나, 때로는 리더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내어버려둔 채 2021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인내하며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지 않고 포기한 채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다음과 같은 사랑을 베풀며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했으면 합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존재에 살아가는 목적, 내 존재의 목적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 구속의 성취였죠. 이를 통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삶의 목적 또한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으로 구령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구속을 성취하여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들의 자존심과 아집과 고집을 죽이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어 삶의 목적인 예배 성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했으면 합니다. 둘째, 눈높이를 낮추어서 사랑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어 끝까지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영혼들에게, 심지어 나에게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또 나를 관용하고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산업으로 나눠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율법적으로 자기를 전제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면 나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어요 라고 자기를 막 괴롭혀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수없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 말고 사랑했던 한 순간만 기억해요. 아, 이걸 통해서 나에게 칭찬을 주시는 말씀이고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더 잘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보세요. 셋째, 낮은 자세로 섬기며 먼저 다가갔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과 같이 우리들이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넷째는 십자가 구속에 나타난 영원한 사랑을 통해 상대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에 나타난 영원한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사랑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 것과 같이 눈높이를 낮추어 사랑을 베풀고 낮은 자세로 섬기며 먼저 다가가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나타난 영원한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좀 말씀이 길어서 다 읽기에는 좀 힘드니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네가 목회자라면, 네가 리더라면 네 주변에 이러한 일꾼들을 무리해서 제자로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돼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예수님이 베드로 목사에게 얘기해 준 거일 수도 있고, 오늘은 좀 더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3번의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3번의 다른 명령은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내 양을 쳐라. 이 치라는 말은 잘 알고 계시듯이 때리라는 말이 아니라 take care of, 돌보라는 말입니다. 돌보고 양육시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러면 3번 다 다른 명령은 3번 다 다른 부류의 성도들이고 주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은 무엇일까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냥 젖만 먹는 어린 양이겠죠. 내가 받은 상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받은 힘든 것들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섬겨주기를 원하는 내 주변의 목원들, 주변의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는 방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사람, 때로는 은혜 받았지만 금세 은혜가 떨어져서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양은 일꾼된 양입니다. 장성한 자로 어떤 억센풀을 먹어도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일꾼된 양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이 3명의 3부류의 세상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으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목장 안에서 이러한 3부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영생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베드로가 알고 있어? 정말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런 사랑을 알았다면 내 주변에 어떠한 양들도 그들의 환경과 상황, 상태와 모습에 맞게 그들의 눈높이로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목자가 아닌 어린 양으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대한 사람은 모두 장성한 양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내 주변에 어린 양 오지 말아요. 장성한 양 일꾼들만 와서 나랑 풍성히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젖을 먹여야 할 어린 양이고, 어떤 사람은 돌보아야 할 어린 양이고, 어떤 사람은 단단하고 억센풀을 먹여도 되는 장성한 양이며 우리를 돕는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각각의 눈높이에 맞게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비록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상태와 모습에 맞게 사랑해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성도로, 성도에서 일꾼으로 성장시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남은 시간 동안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여러 청년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스의 청년부가 거할 것이 없이 차고 넘치는 대부흥의 역사가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2022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